우리 오늘날 사회를요, 신뢰가 붕괴된 세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 여행지를 갔을 때 또는 어디인가 가서 우리가 뭘 먹으려고 할 때 맛있는 식당을 찾을 때 예전에는 이제 블로그나 별점, 후기만 보고도 좀 믿었죠. 아 여기 맛집이라고 들어갔으면. 근데 요즘은 그런 정보를 여러분 신뢰합니까? 잘 안 하죠. 왠지 이것도 조작이고 상업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은 그런 광고보다 실제 누군가의 경험담, 그래서 너가 먹어봤냐, 어땠냐, 이것을 더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만 봐도 지금 시대가요, 검증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시대라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도 SNS로 이 사람들 사이의 연결성은 강화됐지만은 그 안에 신뢰성은 어떨까요? 오히려 약화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조사 전문 기업 중에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라는 집단이 있는데요. 전국의 만 19세에서 5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은 88.7%가 이런 응답을 했어요. 나를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신뢰해주는 딱 한 명의 친구만 있어도 내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공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은 신뢰와 믿음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만한 강력한 힘이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인생에서 나를 신뢰해주는 누군가가 한 명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요, 20대, 그러니까 지금 청년 세대의 64%가 진심으로 신뢰할 수 있는 친구가 없다라고 응답했다는 거예요. 이게 또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는 엄청난 힘이 있는데 안타까운 거는 우리 주변에 나를 신뢰하는 또는 나도 누구를 신뢰하는 그런 대상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 사회는 이 신뢰의 힘을 점점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해요. 누군가를 믿고 누군가에게 믿어주는 삶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 우리는 그러한 신뢰가 실종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볼 성경의 인물은 누굽니까? 바나바인데요. 이 사람은 모두가 의심하고 불신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사울이라는 존재를 신뢰해 준 사람이에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믿음과 신뢰가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좀 우리가 살펴볼 거고, 또한 모두가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했을 때 도대체 바나바는 어떻게 그를 믿을 수 있었는가, 그 이유가 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두가 의심할 때 어떻게 믿을 수 있었는가? 네. 오늘 말씀의 상황을 먼저 봅시다. 그러니까 바울, 다른 이름으로는 사울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교회 사람들은 이 사울을 신뢰했다 못했다?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분명했어요. 사울은 본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근데 단순히 교회를 비판하고 혐오하는 존재를 넘어서 직접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추노하는 전문 헌터였다라는 거예요. 그랬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가 혐오했던 기독교의 진리를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하울링 납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누구도 그 말을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현재를 보고 평가나요? 아니면 지난 과거의 업적이나 이력을 바탕으로 신뢰할지 불신할지를 결정하나요? 후자죠. 후자. 사울의 과거가 뭡니까? 교회를 핍박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넣었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고백,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아마도 신뢰를 얻기 위한 위장 접근, 또는 결국에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의 전략, 이렇게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교회에도 한 달에 한 2번 정도 편지를 보내는 그 신천지 사람이 있습니다. 나보고 자꾸 이제 신천지를 믿으라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러는지 한번 만나면은 좀 이렇게 대화를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만약 어느 날 그분이 우리 주일날 딱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신천지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교회를 출석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까요? 의심의 눈초리로 이게 그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여러분 감시할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울의 접근이 약간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이 사울을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니 믿을 수가 없던 상황에서 누구만 이 사울을 믿어줬다라는 거예요? 바나바만이 믿어줬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점이 너무 대단했고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모두가 의심한 이 사울을 바나바는 신뢰할 수 있었을까?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도 경험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수요일에 큐티했듯이 사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나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배경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불가능하다. 그런데요, 바나바도 그게 못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나바가 유대인 중에 어떤 지파 출신인지 아십니까? 우리 전사님들, 바나바가 어떤 지파죠? 나와줘야 되는데 그 성전을 관리 감독하는 레위 지파 출신이에요. 레위 지파는 뭐를 하느냐? 율법 교육을 담당했고 성전 봉사를 담당했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종교적 기득권층이에요. 근데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성전을 자주 공격하죠.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 너희들 썩었다. 너희들 타락했다. 이런 질타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나바가 속한 그룹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반대에 있던 그룹이고 바울처럼 예수를 받아들이기에는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바나바가 예수를 믿고 지금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도행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신의 땅,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뭐 소유도 없겠지만 그나마 있는 거 팔아서 어려운 자들을 위해 나눠줄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런 바나바를 향해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바나바도요, 사울 못지않게 예수를 받아들이기 정말 어려운 환경과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자기가 지금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나바의 시각에서 나 같은 사람도 변화시켰는데 사울이라고 변화되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고 본 거예요. 자기도 그걸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울을 믿은 게 아니라 자신을 변화시킨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나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라면은 그 사울도 주님이 변화시킬 수 있다. 그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경험이 자신의 삶에 살아 숨쉬기 때문에 모두가 사울을 의심할 때 그가 변할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믿었던 거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일상의 경건입니다. 제가 주일 예배 진짜 중요하다고 말을 하죠. 저는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와 더불어 매일 말씀과 기도와 경건의 습관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과연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좀 의심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 저는 여러분들에게 매일 하나님 말씀 읽고 큐티하라고 강력하게 푸시합니다. 어떻게 보면 강요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경건 서적도 읽으라고 얘기하죠. 물론 이런 강요와 같은 푸시에 한편으로 힘들다, 직장 생활까지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건 너무 어렵다라고 말하는 분들 계시는 거 압니다. 그 마음 저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컨디션 좋을 때는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건너뛰는 이런 우리가 경건생을 하고 있는 것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거 사실 핑계에 불과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가 직장 다니면서 이보다 더한 걸 다 해봤기 때문이에요. 이제 저도 과거에 직장을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때 매일 출근길 지하철에서 핸드폰으로 어떤 영상을 보기보다는 큐티했습니다. 불편하죠. 그래도 그 짧은 시간에 큐티하고 이동 중에 또는 내가 앉아 있을 때 묵상 노트를 썼습니다. 그때 여러분에게도 제가 물론 오타는 많았죠. 그때는 오타가 되게 많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여러분에게 공유했고요. 한 달에 경건서적 2-3권 그때도 저도 읽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목사니까 매주 설교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설교도 준비했어요. 제가 해보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핑계라는 거죠.
그리고 그 묵상과 기도가 더 중요한 거는 그 습관이 삶의 어려움과 마음의 아픔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차게 살아가야 되는구나라는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경험하니까 그 하나님이 임할 때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 하나님 붙잡을 수 있는 것을 경험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할 수 있다라는 걸 말이죠. 오늘 바나바도 마찬가지예요. 바나바가 믿음이 생길 수 없었던 자신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자라났음을 자기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사울이라고 그게 안 되겠느냐, 그렇게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회심 또한 다른 사람들이 의심할 때 이 바나바는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면 믿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의심의 세상에서 믿음의 시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 사람 자체의 됨됨이를 보는 게 아니에요. 됨됨이는 형편없어요.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변화시킬 것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의심의 세상에서 우리가 서로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믿어줌은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주 하는, 어쩌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뭘까요? 정답입니다. 응, 알겠어, 기도할게. 이게 기독교인들이 자주 하는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듣기에는 참 따뜻한 말이지만 정작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따뜻한 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말만 하고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단순해요. 내가 그 기도의 힘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그 기도의 효력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한다고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내가 믿지 않으니, 근데 기독교적으로는 그게 좋은 말인 걸 아니까 그냥 건네는 거죠. 기도가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그 기도할게라는 말이 그냥 던지는 인사치레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발전될 것입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바나바의 태도가 특별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사울이 얘기했을 때 그래, 너의 말 믿어줄게, 이렇게 말만 했던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그 자기가 믿고 있는 바를 적극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단지 마음으로만 사울을 믿은 게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사울을 신뢰했다는 증거가 우리가 읽은 27절이라는 거예요. 바나바는 사울을 직접 데리고 가서 누구한테 갑니까? 사도들에게. 여기는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사울을 의심하는 사도들에게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의심할 대상이 아니라 신뢰할 만한 대상이라는 것을 그 사이에서 중재해요. 거룩한 브릿지 역할을 합니다. 그 의심의 싹을 지우려고 굉장히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은 마치 한 사람의 인생을 걸고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사람을 보증한다.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이 사람을 믿어줘라라는 어떤 그런 대단한 어떤 장면과 같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지지나 동의가 아니라 자신의 명성, 자기의 그 신뢰, 그동안 쌓은 이 관계의 신뢰를 걸고 지금 사울을 추천하고 있다라는 거야. 이게 엄청 대단한 거예요. 사울은 기독교에서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나중에 진짜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바나바의 이 적극적인 행동, 이 브릿지 역할, 이게 없었더라면은 어쩌면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속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 이후 위대한 선교 사역도 불가능했을지 모릅니다. 즉, 이 적극적인 마음으로만 믿은 신뢰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 이 신뢰는 한 사람을 세웠고 그 한 사람은 세계를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뢰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종종 주변 목회자들에게, 지난주도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이런 질문을 받아요. 왜 복세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복음 아니라 다 복세라고요.
왜 복세는 전도사님들에게 주일 설교를 맡기냐라는 거예요. 그 뒤에 이야기 불안하지 않으세요 이거예요. 불안하지 않으세요? 사실 그 어느 교회도 부교육자한테 주일 예배를 11시 예배를 맡기는 교회는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가끔 이런 질문을 받아요. 이런 질문. 누구 영상을 보고 이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를 영상을 보고 불안함을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저는 이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이들을 믿지 않으면 누가 믿겠냐고. 함께 사역한다고 동역한다고 말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일에서 동역을 안 하면은 그게 도대체 무슨 믿음이냐. 그냥 부역이 아니냐 이거는. 부역, 부려먹는 거. 저는 우리 사역자들의 마음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기회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연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혹시 누가 압니까? 미래 한국교회 이끌 지도자가 우리 교회 사역자들 가운데 나올지 말입니다. 우리 교회를 지나친 복염전도사님이 나중에 한국교회 위대한 설교자가 될지 누가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앞에서 이렇게 떨면서 설교했잖아요. 우린 다 기억하죠. 그때 뭐라고 했는데 그 무슨 큰 뽀개고 막 말도 막 뭐 그렇게 하지만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말이 행동으로 연결시키는 용기가 없다라면은요, 그 믿음은요 신뢰받지 못해요. 무슨 의미인지 알죠? 그 믿음이 거짓이다, 뭐 이렇게까지 말하기는 어렵겠지만은 그 믿음은 신뢰받지 못한다라는. 하지만 그 용기를 내서 적극적인 그 행동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요, 그 신뢰가 나중에는 누군가를 살리고 교회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씨앗으로 발전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나바가 사울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믿어줬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13권을 기록했나요? 그냥 보수적 입장에서 보면은 27권 중에 13권을 이 사울이 기록하죠.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신뢰가 정말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어제 사역자 회의를 이제 하면서 우리 교회 미래에 대해 좀 논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교회가 교회답게 나아갈 수 있을까? 자, 그렇다면 교회다움이 먼저 뭘까요? 그걸 우리가 좀 정의를 내려야 하는데, 교회다움이라는 거는 결국 이거 같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미사여구 수식어 다 빼고 그냥 단순하고 심플하게 말하면 교회다움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 그게 교회다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건 교회 아니고 다른 집단에서 하지 않거든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정체성이고 유일성입니다. 그 일을 할 때 교회가 진짜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고민이 많죠. 고민이 많은데 제가 요즘 답을 내린 건 이거예요. 스튜디오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하나님 말씀 전파하는 것과 온라인에서 하나님 말씀 전파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간단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 1시간 동안 설교, 하나님 말씀 전하면은 몇 명이 볼까요? 온라인까지 오늘부터 라이브 스트림 안 하거든요. 저희가 안 하기로 했습니다. 통계를 내면 20명이에요. 20명. 고작. 물론 그것도 귀하죠. 근데 이 같은 시간에 제가 온라인에 하나님 말씀을 이 컨텐츠를 잘 만들어서 업로드하면은요 10분 안에 수천 명이 봐요. 자, 여러분, 이거 제가 요즘에 경험하고 있죠. 어제 제가 카톡에 괜히 올린 게 아니에요. 이 실제 데이터를 공유를 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설득해야 되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제가 요즘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험을 하고. 그래서 결론은 앞으로 우리 교회는요 오프라인 중심 계속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 사역은 기독교적 컨텐츠를 만들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곳에 노출시키는 데 주력을 할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저는 그거를 이제 스튜디오 교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작은 공간에서 20-30명밖에 수용할 수 없는 공간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 수천 명, 수만 명이 볼 수 있는 것을 생산해낸다면은 그거 엄청난 사역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바울이요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말씀은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몸에 육신이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편지를 썼죠. 그때 당시에 편지가 내가 움직이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길이었거든요. 저는 지금 시대는 유튜브, 릴스, 온라인 사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과 일상을 접목해서 전파하는 형식의 숏폼을 지금 한 달 동안 올렸는데요. 이제 매주 3개씩 이상씩 업로드 할 겁니다. 그렇게 100만 명의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할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제 올린 게 3,000을 찍었는데 제 목표 이제 4,000이에요. 4,000명이 보는 거. 그걸 찍으면 또 5,000명이 보는 거. 그럼 3,000명이 볼 때 지금 어느 정도 발전된 게 영상에 아마 보면 보일 거예요. 제 나름대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내일 제가 안공호 목사님을 초청을 우리 교회 와서 영상미를 싹 바꿀 거예요. 안 목사님이 장비 좋은 게 있거든요. 갖고 와봐라. 내가 한번 경험해보겠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테스트해보자. 그래서 그걸로 영상을 찍어서 또 지금보다 더 개선을 해가지고 올렸을 때 이 사람들이 얼마큼 보느냐 이걸 또 계속 측정할 겁니다. 그리고 안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정말 많은 사람이 볼 거다. 괜찮아질 거다. 이제 이걸 한번 목사님이 경험을 해야 투자를 하니까 내일 와서 경험을 시켜주겠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라고 했어요. 와라, 알려달라. 아무튼 저는 그렇게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그렇게. 근데 여러분이 할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거냐면은 제가 민수 전사님한테 이제 임명을 한 게 있는데, 민수 전사님 하면 생각나는 캐릭터가 웃기잖아요. 웃기고, 제가 옛날에 민수 전사님이 이렇게 혼자 율동하는 걸 뒤에서 찍어서 릴스를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조회수가 지금 거의 5천 가까이 나온 적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찍어도 3천밖에 안 나오는데 민수 전사님 몸짓 하나 하면 5천이 나오는 영상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 전사님한테, 전사님이 그러면은 릴스나 쇼츠에 수많은 밈이 있는데 그걸 기독교적으로 기획해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한 달에 2개 정도 찍어라. 뭔지 어떤 느낌인지 알죠? 그렇게 찍어서 유머로 기독교를 전하는 방법도 있다. 짧은 웃음을 주면서 전하는 방법도 있다. 그걸 기독교적으로 우리 민수 전사님이 기획해서 한 달에 2개 정도 한 목표를 세워보자. 그렇게 때로는 유머의 형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저는 이제 개인적인 말씀과 일상의 메시지를 믹스해서 전하기도 하고. 나중에 민혁 전사님은 지금 못해요. 지금은 그 공익이 걸려 있어서 못한대요. 근데 12월에 딱 지나면은 민혁 전사님이 갖고 있는 성경적 컨텐츠를, 지금은 사실 지루하잖아요. 그걸 지루하지 않게 짧은 시간에 우리가 만들어서 또 이렇게 배포하는 겁니다. 오늘 음향 간사인 승원 간사가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 음향 기사 시험이 있대요. 좀 전문적인 걸 나아가기 위해서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승원이한테는 어제 교회 음향에 필요한 지식을 짧은 영상으로 제공해라.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도움을 받을 때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민수 전사님인가 밈을 찍어야 돼요. 여러 가지 좀 기획을 하면은 아이디어도 제공하세요. 요즘에 이런 게 유행이다. 이렇게 제공을 하세요. 여러분 앞으로 이 교회가 교회담으로 나아가려면, 적극적으로 나아가려면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이 공간을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에서 이 공간을 뛰어넘을 거는 쇼폰밖에 없다고 생각. 지금 그냥 저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일에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편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거 한다고 뭐 되겠어라는 의심.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이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공유도 하고 댓글도 달고 주변 메시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내면서 위로와 힘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댓글 많이 남겼더라고요. 그렇게 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내가 좋아요와 댓글과 공유 하나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냥 1분만 투자하면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이렇게 하면은 100명이 볼 수 있다니까요. 100명에게 하나님 말씀이 갈 수 있다니까요. 내가 1분만 투자하면은. 저도 영상 찍는 거 힘듭니다. 근데 그렇게 1시간 2시간 투자하면은요 3,000명한테 이 말씀이 드러난다고요. 물론 진짜 통계를 보면은 그 3,000명 중에 이제 나오잖아요. 짧게 보고 이탈한 사람이 있고 그걸 끝까지 본 사람이 있죠. 통계를 보면은 20% 미만이에요. 한 15%에서 20%. 그러면은 20% 잡았을 때 3,000명이 20% 몇 명입니까? 3,000명이 20%. 우리 계산이 다 문과이죠? 3,000에 20%, 10%는 300이고 600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이게 값진 일입니까? 누군가가 그 말씀을 보고 삶의 위로와 힘을 한번 얻었더라면은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누군가가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우연히 쇼츠를 보다가 힘을 얻어서 인생을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다시 살아가겠다는 힘을 얻었다라면 얼마나 이게 교회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 일에 함께 동참하고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누군가를 신뢰하는 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우리 자체의 능력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그것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서로에게 그 믿음을 주는 바나바 같은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